우리 6절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1,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고, 그들은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3장부터 8장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삶을 조금 더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닥쳤는가,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을 치유해 준 사건인데, 3장과 4장은 이 사건에 이어져서 베드로가 두 번의 설교를 하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오픈되어 있는 장소죠. 거기서 백성들을 향해서 한 설교이고요. 두 번째는 공회의 소환을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죠, 소환이 돼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이게 이제 3, 4장에 이어지는 설교이고, 이 설교뿐만 아니라 이 3, 4장을 통해서 이 걷지 못하는,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박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닐 때만이 아니라 대학생 때도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죠. 은과 금 나 없어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이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노래입니다. 일단 이 치유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처음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기독교와 유대교는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경건한 습관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슬림들은, 전 세계의 무슬림들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위 나이롱 무슬림들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이야기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담요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1세기, 2세기 이 당시에 유대교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죠.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붙잡혀가는 정도의 시련을 겪죠. 그러면서 많은 유대교회의 그 후손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것은 굉장히 소중한 전통으로 여겼고, 그들은 이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기도 시간에 3번 중에 2번은 구약 성경에서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죠. 매일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아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침과 저녁이라고는 하지만 아침 9시와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데 요 사이에 하나를 더 넣습니다. 정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9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우리 지금 시간으로 따지려면. 그러니까 오후 3시인 거죠. 그리고 이 오후 3시는 3번의 기도 시간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 못 오는 사람 많죠. 정오 못 오는 사람 많죠.
그러나 오후 3시는 일반적으로 일찍 일을 시작하는 이 문화 속에서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시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10살 때 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4장 22절을 보면 4장 22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설교한 후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5살짜리 아이가 아닙니다. 40살이나 되도록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구걸을 했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깡통 하나 들고 밥 좀 달라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발이라도 움직이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친지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를 늘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걸을 하는 것이죠. 이날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력함,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드라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40살이나 됐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력하죠.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무력함,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의 무력함, 그 죄가 가져온 비참함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이 세상의 무력한 모습,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사람 나오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도 죄를 범한 후에 이 사람이 병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한 38년이 된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를 옮겨주지 않으면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넣어주면 낫는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있지만 설령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력한 사람이죠. 세상의 모습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값싼 농담거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3, 4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놀리고 비난하는 일들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더 나아지기는 한 것이죠.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인가 하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졌던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움이 덜하던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유가 덜하던지에 상관없이 사람에 대한 존중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지금 나아진 것은 그런 성경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서구적 인권의 개념이 들어오면서죠. 사실은 점점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비하하거나 놀릴 수 없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이 먼저 떠올리는 개념은 그 사람의 부모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생각나십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오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들이 연결시킨 것은 항상 죄와 죄의 결과로서의 그 결과, 죄의 결과로서의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문제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연결을 시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들은 근원적으로 죄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이 나의 어떤 죄와 1대1로 상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거리는 나면서 자기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 40년을 살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망가졌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걸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다리가 풀렸고 이제 힘이 생겼고 걷게 됐다, 신체가 건강해졌다, 단순히 그런 차원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을 했는데, 미문이 어떤 문을 가르치는지, 아름다움의 문이죠.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어느 문인지 정확하게 학자들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이. 그건 중요하지 않죠. 문제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소를 찾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를 하는 것, 구약 성경에 나오죠.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참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서 그들이 가지는 법적 권리나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너무나 큰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에 대한 것이죠. 나그네, 외국인에 대한 것이죠. 그들은 합법적인 직업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었고 도와줘야 할 분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기도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지나칠 리가 없죠. 굉장히 좋은 몫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익숙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여기시는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전통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 거린을 만나게 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날마다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적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점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시점에서 보면 우리를 보라. 그냥 자기는 그냥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누군지 아는 사람인지 식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적선하십시오라고 버릇처럼 말하는 겁니다. 알아보고 싶지도 않죠, 그 사람들을.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그저 돈만 나한테 좀 던져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누가 말을 걸고 돈을 줬겠습니까? 고향은 어디세요? 누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머니를 뒤져서 던져주는 거죠. 근데 우리를 보라는 말을 듣는데 그 분명히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종종 스킨십을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더럽게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바르시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분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입장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만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과 접촉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당연히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나에게 말을 거네. 뭔가 대단한 거를 줄 모양이구나. 그러고는 눈을 딱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예요. 근데 눈이 마주치는 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제가 봤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때때로 이제 그 말이라는 게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순서가. 첫 말이 이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갑자기 딱 떠서 본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근데 은과 금은 없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한 말은 지갑을 안 갖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베드로가 한 말은 지금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나는 여비가 좀 남았어. 그러니까 같이 나눠서 먹자.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자기 거라고 하질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를 지웠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혹은 예루살렘에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팔았어요. 그리고는 이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이게 넉넉하게 채워졌겠습니까? 가까스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널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형편이 은과 금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럴 때 다시 이 거린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뭘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핵심 메시지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권위로,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마치고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냥 일어났다 그러지 않고요.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다운 믿음이 여기 있는 거죠. 주여, 이 물 위로 나를 걸으라 명하소서. 그리고 걷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혹시 이 사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여기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렇게 얘기하죠. 토마스 워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베드로의 손이죠. 베드로의 손이죠.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은 즉시라고 하는 말인데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데 뭐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회복하는데 한 6개월 재활훈련이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제가 그 어렸을 때 부른 노래 얘기했잖아요. 그게 후렴이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마약적이에요. 아시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신나죠. 신나잖아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뛰었다는 얘기는요, 점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막 뛰어보는 거죠. 자기가 이게 난가? 내가 지금 이게 나야? 그러면서 그럼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는 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지켜본 사람들이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베드로의 믿음으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일이 일어난 게 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날 이렇게 세웠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10절을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9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나름 유명해요. 왜? 적어도 성전문으로 기도하러 오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항상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좀 더 배경을 듣게 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저 사람 어느 집 사람이야? 들었겠죠.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를 찬양했겠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살아났는데, 죽은 목숨이 살아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걸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놀란다는 말이 2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사실 이 앞에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려움이 게재되어 있는 놀라움이에요. 오싹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경우,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그냥 그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들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내 눈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오싹하죠. 두렵죠. 그런 어떤 마치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서 그런 길을 간다는 게. 근데 그 광야에서 밤을 지새고 나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싹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냥 여기는 뭐 내 방이고 내 집이고 뭐 여기는 내 일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 같은. 그런 놀라는 거죠. 그것을 이 사람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놀랐다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놀라니라. 이 말은 어떤 건가 하면 시쳇말로 놀라서 까무라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거는 약간 무서운 개념이 있다면 2번째 놀라는 거는 대경실색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만약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이게 뭐지?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런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놀랄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2-3달 전에 이 유대와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기적을 보기도 했을 거고요. 또 보지 못한 사람들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2-3달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예수의 길따르미들의 그들이 퍼뜨린 소문에 의하면 그가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믿었겠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떠벌리는 얘기겠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던 그 이적과 기사와 똑같은, 그거보다 덜하지 않은 똑같은 거를 지금 그들이 두 눈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사렛 예수는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또 일어나냐는 거죠. 죽었는데 나사렛 예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치유사역의 전말인데, 그러면 이 치유사건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2번째로 기록된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치유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누가로 하여금 이 사건을 2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의미가 있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새 시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한번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세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때때로가 아니고요, 가끔이 아니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심지어 세상 앞에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취된 거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던 그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이 행사하셨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전과 같이 유대와 갈릴리를 거니시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동일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적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나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에서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표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그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사라진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오늘 3장에서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 새 시대의 표적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당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러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방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이 생각하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자연적인 방식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 권력, 능력이죠. 힘이죠. 재력, 힘입니다. 왜 재력이라는 말 쓰겠습니까? 힘입니다. 혹은 학력, 배운 것도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학력, 학벌 등등 우리는 많은 것들을 힘이라고 하는 논리에 연결시킵니다. 힘이 있어야 사니까요.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러면 영력이라고 해봅시다. 영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떠난 복음,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정하는 개념입니다. 약함, 무력함, 절망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하는 능력이고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기뻐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망해도 살게 하는 능력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니라, 뛰니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에게도 신자들 자신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머리 나쁘게 나왔는데 나를 머리 나쁘게 나왔는데 어떻게 공부 잘해요? 그건 너무 심한 요구잖아요. 1등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봐, 날 봐,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능력의 행사는 그런 방식으로만 언제나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한마디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활하게 하는 능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점프하여 내려오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 이상의 것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역설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상적인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10m 다이빙 금메달리스트인 미국 대표 선수 로라 윌킨슨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올림픽이 있기 전에 몇 주 전에 부상을 당하고 해서 거의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 우승을 했어요. 뭐 다이빙은 중국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달은 중국 사람 거잖아요. 근데 로라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주님이 이 모든 걸 하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녀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진정한 고백인가 추호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생각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고백을 했던 맥락은 사실 그런 것에만 사용되는 맥락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바울이 했는데 그 앞에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는 금메달을 딸 수 있고 1등을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바울은 지금 궁핍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감옥에서 썼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우승을 하거나 역경을 딛고 승리를 이루었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견디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리스도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는가 원망하지 않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궁핍과 배고픔과 풍부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뭐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 때 다윗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이런 말 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다윗처럼 인생이 왕이라는 거 하나 빼놓고 인생이 너무나 불행했어요. 이렇게 보면 불행했어요. 자식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 사람처럼 이 속이 썩어졌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는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도 다르지 않아요. 모든 환경에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본문에 나오는 치유 이적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만천하에 확인시켜주는 표적이었다는 것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그 몰려온 사람들 중에 병자가 없었을까요? 그 몰려온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 심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가지고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 없었을까요?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 자,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세요. 나오면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팔레스타인에 유대와 갈릴리에 사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베드로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할 일은 영적인 도움이지 이런 물질적 도움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있는데도 우리는 은과 금 없어 그렇게 말하라는 거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와 관련된, 그리고 교회 고유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죠. 우리가 가진 거. 그게 뭡니까? 돈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만이 가진 것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교회만이 가진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교회만이 가진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는 얘기했는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경제적인 공경과 세상이 당하고 있는 기후의 문제와 세상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리는 문제 해결사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할 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있는 걸 줄 수 있지 없는 걸 어떻게 주겠어요? 있는 걸 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오직 우리만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린이 상징하는 죄로 타락한 세상은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엔이든 어떤 보건기구든 이 세상의 어떤 이 기구들을 보세요.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지만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출산에 대한 글을 하나 썼는데, 지난 2주 전에 쓰면서 좀 리서치하다 보니까 50여 년 전에요.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캠페인을 하는데, 정부에서 막 시청 앞에 나와서 사인하라고 그러고 막 캠페인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때 그 기사를 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정부에서 발표한 문건을 보니까 이제 한 50년 지나면 지구는 인구 폭발로 우리는 다 가난뱅이가 된다,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이에요. 인구가 폭발, 이렇게 낳기만 하다가는 우리 다 죽어 비명을 지릅니다, 정부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50년 전에 그 정부 관계자들은 그 바보들만 뽑았겠습니까?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인구 폭발, 그 말도 재밌잖아요. 인구가 어떻게 폭발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50년 전에, 그런 50여 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지금 나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질지도 모르고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걱정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무용하고 무익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50년 후에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미래를 걱정하며 그런 문제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슨 도덕적인 향상, 도덕적인 기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지금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때도 있었으나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에게 그런 걸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정도죠. 너네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는 정도죠. 교회는 윤리 집단이 아닙니다. 윤리를 향상시키는 조직도 아니고 무슨 심리 치료해주는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무슨 지성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과 능력,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할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 없을 수 있고요. 우리는 멋들어진 건물 없을 수 있고요. 우리는 뭔가 제대로 된 시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건물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한들 거기에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생명과 능력입니다. 12세기에 한 번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뛰어난 신학자였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했는데 마침 교황이 엄청나게 들어온 돈을 세고 있었대요. 마침 돈자루들을 보여주면서 이노켄티우스 2세가 말합니다.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네. 씩 웃으면서 우린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Father. 영어로 말하진 않았을 건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교황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교회는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은과 금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당신들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과 금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퀴나스의 이 말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리해보죠. 교회의 정체성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은과 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베드로의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선언한 말입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마술적인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사람 고치는 걸 보고 흉내를 내거든요. 흉내내다가 귀신한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 하나의 마술적, 주술적 능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일날 보겠지만,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고친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늘 정체성의 위기와 유혹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까 제가 교회적인 얘기를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변변치 못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중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생명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규모가 있고 멋진 예배당을 갖추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당의 규모나 화려함, 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교회의 은행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진 영적 생명과 영적인 능력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알아요. 은과 금 우리 별로 없습니다. 4억은 있어요. 근데 예배당을 우리가 지금 예배당 다음 주일날 공동회 하는데 예배당 미니멈 20억은 든다고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적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택도 없죠. 그럼 은과 금은 없다. 오케이. 그래도 교회다. 영적인 생명과 능력은 있는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능력은 있는가? 은과 금이 없는 걸로 교회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과 능력이 있는가? 우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나의 자녀들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교회의 사명은 여기서 나오죠. 이 정체성에서 나오죠. 교회가 초자연적인 공동체라면 교회가 가진 능력도 초자연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중세 교황들이 누렸던 세상 권력이 아니고 오늘 한국 대형교회들이 가지는 재력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라. 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 우리밖에는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라.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의사나 과학적인 힘이나 숫자적인 계산을 더 의지하는 합리주의적인 태도는 위험합니다. 반면에 동시에 아프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상적인 수단과 합리적인 사고를 무시하는 열광주의적인 태도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을 경험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게 그거거든요. 저는 그 이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 3장에서 이 치유받은 거린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짐작하기는 이 사람을 천국 가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저만의 상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생명을 얻고 생명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 갈릴리 모든 병자 고쳐주시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어떤 중한 병을 가지고 치유의 과정을 의학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도 어떤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전히 오늘날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예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런 치유가 모두에게 다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비록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런 비상한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 시대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고통과 고난과 장애와 질병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치 않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중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된 사람들에게 새 시대의 표적으로 임한 이 치유 사건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몸의 자유와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껏 뛸 수 없는, 지금은 마음이 눌려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은 이런저런 장애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은 이 사람처럼 그날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유를, 그 구원의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행한 모든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정말 저희에게 이 능력과 이 생명 있고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과 이 능력을 우리가 정말 만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게 뭔지를 그는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거를 알고 있나? 우리가 가진 걸 진짜 알고 있나?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가진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있나?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나? 너무나 이 무기력하고 마비되어 있는 것과 같은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염된 것인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과 금이나 그런 비슷한 것들 다 없을 수는 있으나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당당하게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 그 생명, 그 능력을 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 세상을 향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과 금이 없어도 이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누리며 우리 아버지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이 생명과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은과 금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너희에게는 내 이름의 능력, 내 이름의 생명이 너희에게는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는 듣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있는 것,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것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알고 이 소망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입니다. 저희가 진짜 교회답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교회밖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저희가 아오니 주님, 저희가 교회,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